요한계시록 오늘 1장 1절로 해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로 해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말씀 전체 오늘 다 보지는 못할 겁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일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다라는 의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계시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그 어떤 인간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을 나타낸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바로 이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그것을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1절에 그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했으니까 요한이 그 지시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한 그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나중에 쓸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본론을 다 기록한 다음에 이 앞에, 그러니까 1장을 나중에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그걸 다 증거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을 좀 잘 보아야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여기 왜 이것을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실 일인데, 그것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한 그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나타낸 그런 글들인데,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일들인데 그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즉 한마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뜻이에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는 말씀, 그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3절 말씀을 유념을 하면은 4장에 가서 그것이 교회가 들림받는다는 말이 그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 다 여기 지금 2절에 그랬잖아요. 그걸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록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장 인사말로 다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본론은 이미 다 기록을 한 다음에 이 인사를 쓰면서 이걸 증거하였느니라 하였는데 3절에 보니까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뭐 세상 사람들 보고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교회 보고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읽는 자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읽는 자하고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들, 이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지키는 자들, 이것도 복수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와 또 지키는 자는 복수로 말을 했을까? 이제 그 당시 교회를 보면은, 교회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다 딱 놓으니까 예수님 그 중에 이사야 글을 읽으시고 오늘날 이 글이 너에게 응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교회는 성경을 앞에서 대표자가 읽게 돼 있어요. 개개인에게 성경이 없죠. 그리고 회당이라고 해도 그 성경이 다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게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성경이 있는 회당, 그런 데서 대표자가 앞에서 성경을 펼치고 이제 말하자면 대표로 읽어요. 그러면은 여기 같이 있는 그 청중들은 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듣는 자예요. 여기 말하는 듣는 자들. 앞에서 읽는 자는 이제 한 사람이 읽기 때문에 읽는 자.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읽고 그걸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읽고 듣고 했으면은 끝인가요? 아니죠. 지켜야죠. 그걸 순종해야죠.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걸 읽고 듣고 그 회중이 다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걸 정말 순종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여기 복이 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교회가 바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순종하는 게 지키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내용을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하고 다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 교회가 싹 들림받으면은 지키고 말고 할 것도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4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도 교회에 해당돼야만이 교회가 그걸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들을. 그러니까 이 지킨다라는 개념 속에 교회가 여기 읽고 듣고 지킨다. 4장에서 훌쩍 올라가 버리면 그 뒤에 나머지는 뭐 읽고 듣고 지키고 뭐 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4장에서 교회가 들림받는다라는 것은 모순적인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것을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걸 다 교회에 해당된 말씀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아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바로 교회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가까우리라, 이제 때가 가까우리라, 즉 마지막 때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때부터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때, 그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는 뭐 지금 벌써 건 한 2000년이 다 돼 오고 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우리처럼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계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나누어서 이건 마지막 때야, 이거는 어느 때야, 이렇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처럼 이런 시간 개념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림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가 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그 일 속에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대 개념을 과거처럼 사장에서 들림받고 나머지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교회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말씀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했을 때는 요한계시록은 남의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실 여기까지가, 여기 4절하고 5절 그 상반절까지가 이게 인사거든요. 인사하는 말. 근데 그 인사하는 말도 상당히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 5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5절 하반절부터 해서 6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이 사실은 이 7절, 8절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은 전체 본론의 핵심을 여기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말이에요, 이게. 저 앞에 4절에는 4절 그 중간 부분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거는 요한이 하나님을 그렇게 호칭한 거예요. 그리고 8절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지금 4절과 8절은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내용상.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 갖고 4절에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 지금 8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이 요 앞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도 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잖아요. 영어로 말하면은 A도 되고 Z도 된다,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끝 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주제를 볼 건데, 자, 다시 앞으로 가서 4절 말씀해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제가 아까 이제
이 인사말을 나중에 썼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실 때 7 교회의 서신을 보내라라는 계시를 분명히 줬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쓰고 그리고 앞에 바로 그 계시에 근거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가 이제 대충은 알고 있지만 이 7이란 수, 히브리 수에는 그 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7 또는 7이라고 하는 이 숫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신다 했는데, 안식이라는 개념, 그때 그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성되고 다 이루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7째 날입니다. 이 7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7 교회, 왜 하필이면은 7 교회인가 이거예요. 왜 7?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인데 실제로 소아시아에는 7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성경에 있는 골로새 교회도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여기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7 교회만 나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7 교회라는 교회를 택함으로 해서 그 7의 의미를 거기다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뭐 대부분의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7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대표격이고, 그 7 교회를 택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교회를 택한 거나 마찬가지의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교회에 보낸 서신은 아시아,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 소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또는 그 시대뿐 아니라 전 교회 시대 전체, 아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해서 마지막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데, 그때 있는 그 교회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그 말씀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옳다라는 겁니다. 꼭 뭐 에베소 교회, 이건 에베소 교회에 해당돼, 이건 서머나 교회에 해당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7 교회가 모든 전체 교회의 하나의 대표격이고, 그리고 그 7 교회의 그 각각의 그 모습 모양들이 사실은 전체 교회들의 그 모양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 교회를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7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냐 했을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보세요. 4절 편지하노니 하고 그 다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것이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7 영, 이게 그냥 영도 아니고 7 영, 여기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또 그런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7 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말미암아란 말은 앞에 나오는 삼위의 하나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 전체를 말하면서 시작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는 이 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과 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해서 복을 이야기했던 사도가 지금 다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일곱 영 했던 것처럼 또 일곱 교회 했던 것처럼 일곱은 어떤 것이 완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뭔가를 이룰 때는 완성된 그런 뜻을 담고 있고 또 어떤 분량으로 따질 때는 충만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수로 얘기할 때는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 있고 뭔가가 온전히 이루어진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곱이란 수의 뜻입니다. 그리고 7 또는 일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낸다라는 것은 곧 전체 교회에 보낸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뭐 서신을 7편으로 써갖고 각각 이렇게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보았잖아요. 한 권으로 써라 이거예요. 한 권으로 썼는데 결국은 다 둘러보게 돼 있다. 그럼 결국 그게 무슨 뜻이냐? 모든 교회가 다 이것을 봐라.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따로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걸 보고 그다음에 뭐 버가모 교회는 또 뭐 이걸 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예언의 말씀을 모든 교회가 다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말씀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부터 그리고 재림, 교회의 마지막 때까지 있을 그 모든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더군다나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장으로 가보면은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또 8절에는 서모나 교회, 또 12절에는 버가모 교회, 또 18절에 두아데라 교회, 계속해서 또 3장에 가면은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교회에 보내는 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 2장 7절에 그랬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서신의 제일 마지막 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시작했는데 여기 귀 있는 자는 너희 에베소 교회에 귀 있는 자들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를 복수로 썼어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다음 11절 말씀 서머나 교회에 보낸 말씀에서도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건 에베소 교회나 또는 서머나 교회나 그런 교회에만 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어떠한 일부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들을지어다. 이것이 모든 교회가 해당된다는 말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 2장 7절에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너희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꼭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들어야 돼, 지금 그 말이잖아요. 교회들에게 이렇게 복수로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교회들에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1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은혜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잖아요. 은혜는요,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죄인에게 거저 의를 입혀 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잖아요. 이렇게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요즘에는 은혜라는 말을 그런데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라면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뭐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은혜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이야기하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와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다시 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오늘 제가 이 주제로 말씀 보겠다라고 말씀했고, 또 그 주제가 8절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걸 좀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표현,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아마 당시에 히브리인들이라면은, 즉 유대인들이라면은요, 이게 뭔 말인지를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이제 구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파송할 때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그들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그 의미가 잘 이렇게 살아나질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예를 들어 킹 제임스 버전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돼 있고, 또 요즘 현대 성경 영어 버전들을 보면은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I am, 한마디로 나는 그냥 나야, 뭐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야. 그런데 그 나야에 뭐든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된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게 거기서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 현재는 I am who I am은요,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이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I am who I am 오늘 그렇게 말씀했다고 이제 내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 그러면 어제 하나님이 그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인용하면은 I am who I am 이렇게 되지만, 간접문으로 인용하게 되면은 과거 시제로 인용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어제가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현재로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할 때 나는 나다. 항상 나는 지금도 나다. 그 말은 난 지금도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있다란 말은 항상 있다, 그 말이거든요. 항상 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이야. 지금 그 말이에요. I am that I am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항상 현재 시제가 되는 것이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자, 그리고 2절 잘 보십시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났나니 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여기서 말한 것이 지금 이 앞에서는 어떤 일을 이렇게 꾸미고 그걸 누가 뭐 이렇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게 바로 나 여호와라 해놓고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태초 그리고 나중 이게 아까 그 히브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본다라면은 알파와 오메가란 뜻입니다. 태초와 나중이란 말씀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 아닙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뭐 나중에도 오실 자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대뜸 그래 이사야서 41장에서 그 말씀을 했어 하고 금방 그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또 좀 지나서 44장에 이사야서 44장 말씀 1절부터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되죠?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그러면서 6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여호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또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그분을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이 말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때 지금 사도 요한이 사역할 그 당시에 교회에 얼마나 큰 어려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때에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걸 진짜로 믿으면은 외형적으로 아무리 그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와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것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교회에게 이 큰 위로를 주고 싶어서. 뭡니까? 그 아주 극한 그 어떤 그 환난, 역경 그런 것을 당했을 때 그때 교회여 힘을 잃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항상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도가 제일 앞에 나왔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 그리고 장차 오실 이건 나중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도란 말은 항상 현재 지금 계셔 이 말이에요. 이제도 있단 말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그 하나님이 그걸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예. 이것이 큰 위로가 된 겁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모든 역사를. 과거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곧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약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핵심으로 거기 등장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빼버리면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여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기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위로가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 할지라도 나에게 위로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하게 성도들에게 말해주면서 지금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보고 힘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내라. 교회여 힘을 내십시오. 이제도 계시고라는 그 말에 헬라어는 호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호온은 현재 분사형이라는 그런 어떤 문법 그런 체계예요.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되어지는 일인데 계속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지금 되고 조금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되어지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행하고 있다. 그게 여기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계시고 이것은 호엔 이렇게 말합니다. 호엔. 이거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과거는 과거인데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계속 이어져 나온 것, 그것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엘코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미래형이면서 중간태라고 그래요. 이것은 예를 들어 이게 장차 오실 이 하면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미래 중간태라는 개념은요 지금 오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장차 오실이란 말이 지금 오고 계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는 그 모든 일의 시작을 하셔서 지금 오고 계셔 이런 의미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이렇게 말을 한 그 말 속에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계시느냐 이걸 아주 강하게 말하려고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여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여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6편에 보면은 6편 3절 4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지금 시간이 짧아서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립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우리 이 처지를 안 도와주시는 걸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면서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내용이 잠깐 나와요.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빨리 좀 우리 귀 기울여 주십시오. 뭐 그런 내용으로.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계시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 시에는 앞에는 그렇게 뭐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염려하는 말이 나오다가 금방 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말로 싹 바뀌죠. 이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거 아십니까? 오늘 두 번째 주제 우리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왕 노릇해야 되잖아요. 아니 성도가 왕 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 뒤에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꼭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 근데 그 교회 시대 때 성도들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뒤에 20장. 자, 20장 여기 보면은 그 용 또는 옛뱀, 마귀, 사단이 이제 1000년 동안 결박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위치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 다음에만 해당되는 거라면 그럼 지금 그럼 성도들은 그럼 뭐 거지같이 지냅니까? 아닙니다. 지금 성도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개념을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시대에 교회의 성도들이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그 지위를 갖고 있는 그 기간을 왕국,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설명할 때에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와 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만물 위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라는 위치입니다. 왕이라는 위치, 우리 세상적인 그런 뭐 권력 휘두르고 그런 위치가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오히려 지배하는 그것이 왕의 위치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같이 이기는 자예요. 우리도 그렇게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불러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나셨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가 물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그는 왕이라고요. 그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팻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실 때도 왕이라는 찬송을 들었고 가실 때도 왕이라는 그 팻말을 분명히 쓰게 했습니다. 그분은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럼 왕으로 뭘 하셨어요? 무슨 뭐 권세를 휘두르셨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왕이 됐으면서도 오히려 뭘 했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오히려 죄인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뭡니까? 고아와 과부 이렇게 없는 자들을 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이런 것들이 왕의 위치예요. 그럼 성도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도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 뜻에 굴복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과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왕과는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진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위치, 그렇게 사는 그 왕,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왕이다 또는 그런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는 제사장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 세상을 향해서는 왕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있다. 교회는 세상 위에 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여기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바로 그 말씀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기 나라, 그 나라는 그 뭡니까? 왕 노릇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아니 그럼 왕이 이렇게 많아? 예, 많아요. 그 나라는 왕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이 곧 왕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거기다 복종시킵니다. 예.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인내를 하고 또는 용서를 하고 또는 희생을 하고 그 모든 견딤을 견뎌나가고 이렇게 하신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왕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게 왕이다? 아닙니다. 그건 세상 왕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왕입니다. 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우리 성도들이, 즉 교회가 이 세상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말하자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왕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왕처럼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 바로 그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항상 현재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다가 주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위로예요. 이 사도 요한은 바로 교회에 그런 위로를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 속에 이 땅에 있을 그 극한 환난 속에서도 교회는 이기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이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일종의 서문입니다. 근데 다음에 또 서문을 조금 더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